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미국의 칼럼니스트 가운데 월터 윈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 위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대 아래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항상 그대 곁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가려 할 때 사람은 누구에게나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를 개척 1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고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면서 앞으로 먼 길을 함께 걸어갈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같이 걸어갈 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우리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당신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기다리고 찾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무게에 걸맞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복음의 무게 부담스럽죠?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값싼 것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다,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희생하신 그 복음, 이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무게에 걸맞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신앙인에 있어서 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처음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했던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분명 그들은 침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 있는 거짓 교사들, 또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핍박들, 또 원수들의 대적 앞에서 더욱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이 성도들,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성경,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성도들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었었지만은 이제는 점점 더 새로운 확신과 담대함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명령만 내리십시오라고 하는
사기가 충천한 병사들이 명령만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이 빌립보 성도들이 가졌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사기가 충만했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강력하고 신념에 찬 명령을 내립니다. 27절 앞부분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해석된 단어는 저울을 움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저울추를 중심으로 이미 올려놓는 그 물건에 대해서 저울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다른 쪽에 최소한도 제대로 움직이려면은 같은 무게의 물건을 올려놓아야 그 저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저울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하라라고 하고 해석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폴리스 데오다이스라고 하는 데오스 다이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시민 노릇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민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은 즉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무게, 복음의 그 무게에 걸맞도록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 이 군대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유독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왜 시민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고 또 외부로부터는 많은 대적자들의 그 공격, 위협으로부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왜 유독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 도시가 생겨난 배경을 이해하면은 사도 바울이 왜 시민권을 강조한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원래 야만인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을 통치했던 알렉산더 왕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 빌립보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는 이 야만 지역이었던 이 빌립보 지역을 그래도 이 최소한 더 작은 로마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태역 장교들을 보내고 또 태역한 군사들을 이 빌립보 지역에 보내서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야만인의 도시였던 이 빌립보 지역을 최소한 더 로마의 정신, 이 로마의 철학을 세우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이 야만 지역이었지만은 야만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로마의 품위, 로마의 권위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정복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자부심이고 대단한 특권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우리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혜택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이 있고, 요즘은 한국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경우 지금 뭐 70년대 막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은데 70년대 이민 오면 어떻습니까? 한국 여권 별로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이 어느 나라 어디에 위치해 있는 나라인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한국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한국 여권은 어떻게 보면 미국 여권보다 더 아주 곳곳에 여행 다닐 수 있고 선교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된 시점이죠. 그만큼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만큼 또 내가 그 국적을 가진 국적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서 또 이곳에 살 때는 그 책임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천국 시민들입니다.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 시민에 걸맞는 삶, 그 천국 시민의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9편에서 시인은 자신을 이 땅 위에 잠시 머무르는 떠도는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면 어떻게 하죠? 그것은 바로 그 돌아갈 집이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디렉션일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면 정확한 디렉션이 없으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치매 시초 처음에 그 증상이 나타날 때 저희 어머니는 교회 집 이렇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이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집을 못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한테 그렇게 듣고 이제는 증상이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거의 한 지금 4년째 병원에서 계시는데요. 이처럼 나그네라고 하는 인생은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집에 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디렉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고백한 이 말씀은 결국은 내가 돌아갈 집, 천국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내비게이션을 내게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집으로 가기 위한 노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원히 살 집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디렉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무게에 걸맞게 천국 시민답게 살라라고 정확한 디렉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걸맞게 사는 삶일까요? 첫째는 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27절 중반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이 군대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한 마음으로 선다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그 로마 군대가 전쟁을 치를 때는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그냥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안전을 위해서 내 멋대로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당당히 맞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 영어로는 standing firm 한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단단하게 내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전쟁에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내 동료를 위해서 내가 서야 될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이 운동회 때 기마전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했어요. 저는 맨 위에 탔었는데 기마전을 할 때 보통 5명으로 이루어지죠. 그래도 등치가 제법 큰 친구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양팔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몸무게도 몸무게가 덜 나가면서도 좀 날쌘 사람들이 맨 위에 서서 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맨 뒤에 사람은 이렇게 방향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뒤에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 그래서 기마전에는 보통 5명이 구성되는데요. 이 5명이 어떻습니까? 그 스크럼을 짜서 나갈 때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이 반드시 지게 돼 있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 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은 교회는 든든히 서지 않고요. 그리고 교회는 분열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 사이에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마귀의 이름에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계속 시험거리를 던지고 미혹거리를 던져서 사람을 갈라놓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역하면서 우리가 성도 안에 갈라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계속 볼 때 잘 될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을 때, 또 많이 사용받을 때 이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부흥해서 이제 교회가 자립하고 또한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 그 은혜의 시간에 마귀의 시험은 여지없이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교회가 남이 건물 빌리다가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그 옆에 지역에서 이제 빌딩을 사서 이제 지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요, 마귀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뭔가를 미혹거리를 던져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처럼 사탄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교만하게 하고 잘난 체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을 때 우리가 교만할 거리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서 뭔가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은 감사함으로 사용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사탄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흔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때가 내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야 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내 기도가 뭔가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고 내 삶이 형통해져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날 수밖에 없고요, 나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여러분 개인 안에 들어올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은혜 한 교회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에 걸맞는 인생일까요? 두 번째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뜻과 협력도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에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았다라고 전쟁에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뜻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립하는 환경이 되어 있을다 할지라도 성도가 한 뜻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는요, 주와 및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교회입니다. 내 자신도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여러분들도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도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그리고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교회가 제 마음에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교회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표현은 곧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죠.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부탁한 성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녀, 다른 것에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교회를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나 자녀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한 뜻을 가질 때 우리는 함께 협력하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은 아마 다 틀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사, 이것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덕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신앙 훈련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또 제자 훈련도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신앙 훈련, 제자 훈련,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그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스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스펙이 있어, 그래서 내가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이 직분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건강한 생각인 것이죠.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를 생각하면은 참 저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가족 같은 교회야. 이런 소문난 교회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이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은 자신의 그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팀원들이, 그 선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골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체 경기가 우리가 그렇듯이 이게 공격을 할 때 항상 약한 쪽을 공격하게 되잖아요.
사탄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약한 쪽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죠. 사탄은 바로 이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 단체 경기에서 약한 쪽에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쪽에 아무리 잘해도 그 경기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볼 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약한 성도가 무너지면은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약한 성도가 있을 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도가 생각나면은 바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코로나 은혜한 교회, 이런 건강한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도들도 이 담임 목사와 이 허물 없이 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 저를 만났을 때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기도도 받고요, 또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 담임 목사와 성도 관계,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 난 이런 관계를 늘 추구할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어려울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많은 것을 할 것 같이 말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더욱 반석 대신 예수님께 든든히 서서 끝까지 성도들을 섬기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건 쉽진 않죠. 저는 근데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기분 좋으면은 열심히 하고, 뭔가 기분 나쁘면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든지 또한 형통한 날에든지 날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걸맞는 삶일까요? 세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자들은, 사탄은, 마귀는 날마다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산다는 것, 환난과 위협, 고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거요,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어둠의 세상은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싫어하고요, 무시하고 위협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저 내가 받는 사탄의 마귀의 어떤 그 공격들을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얼씨구나 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대적하라. 네가 대적할 때 마귀는 너를 피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될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오늘 29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은혜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 비즈니스를 오픈하면서 개업할 때는 개업 예배를 드리지만은 폐업할 때 폐업 예배를 드리는,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폐업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될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천국 시민이잖아요. 천국 시민에 걸맞는 인생이 어떨 것인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저 여러분의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바로 이것도 사도 바울은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면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험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는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영적인 싸움이 없다라면 고난도 경험할 필요도 없고 수고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일생을 살면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일생을 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뻐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이것이 감사하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싸움과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당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봤을 것이고 그리고 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다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를 보면은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편지를 통해서 전하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기뻐하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받을 그 영광에 동참하는 특권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것,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의 날에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예, 고난 없는 영광의 면류관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또한 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천국 시민입니다. 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피를 쏟으신, 그 몸을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무게만큼이나 남은 삶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맞는 성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